예배하는 복을 주신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찬양,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 그 공생애 가운데 굉장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압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던 그 압력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11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후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상을 뒤엎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한 이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질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무슨 권위로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죽였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대답 못하겠다.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포도원 비유인데요. 이 포도원을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 소출을 요구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는데 이 청지기들이요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능욕한다는 말은 모욕과 창피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종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희롱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몹쓸 짓을 하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그래도 이 종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야, 내 아들을 보내면은 좀 정신 차릴까?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야, 아들이네. 이 아들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는 거 아니야? 상속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린애도 알 수 있는 엉터리 논리입니다. 어떻게 자기들은 청직인데 상속자를 죽였다고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가지게 됩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면서 그 끝머리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농부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다입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켰습니다. 자기들의 손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처형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갖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익이 되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큰 지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나타나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 태도와 반응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들은 버렸으나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으나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반응을 향해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의 반응과 태도가 완전히 상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 스스로도 내 기뻐하는 자다,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다, 망령된 자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성경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붙들고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62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진리를 말씀하신 거죠.
실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며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63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더 증인 필요 없다. 이놈 죽여라.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리고는 희롱합니다. 두건을 씌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요, 눈을 가리고는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그래 네가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하인들까지도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예요. 종들까지도. 완전히 상반된 반응, 완전히 상반된 태도. 하나님과 사람의 태도가 약간 다를 뿐만 아니라 조금 오해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극과 극으로 상반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15장 우리 1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10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는 걸 금방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11절에. 그러니까 14절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소리를 지르면서 더 악에 받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이 빌라도는 갈등하다가 자기가 이성과 양심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정욕에 의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반된 그 자들의 판단에 그들은 빌라도는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까 그 다음부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는 유대인들이 종들이 예수님을 침을 뱉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온갖 능력을 다 행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온 군인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붉은 옷을 입히면서 가시로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찌르고 그리고 갈대를 가지고 두드려 패면서 침을 뱉으면서 막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컷 예수님을 희롱하고 가지고 놓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을 향해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충만하게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누구든지 진리를 사모하는 자, 누구든지 인생의 참 의미와 참 능력을, 영광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일에 책임을 졌던 그 백부장은 3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태도가 바뀐 거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반대편에 섰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편으로 태도를 바꾼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밤과 낮이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 사는 자와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빛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의 눈에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망령된 자로, 예수님이 사기꾼으로 거짓말로 보였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반응이 결론이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인정과 그리고 사람의 인정, 사람의 태도와 반응, 하나님의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선택한 것, 그는 사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백부장은요, 십자가를 목격한 그 처형하는 모든 과정을 실제로 책임지고 이끌었던 백부장은 마침내 예수의 죽음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반응을, 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빌립보스 교회, 골로새 교회 다 그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설교문도 적혀 있고 기도문도 적혀 있고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도 적혀 있고 행동도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두 개의 책이 있다 그랬죠.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울의 기도를 성경에 넣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9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이며 전부가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의 꿈과 소원을 넉넉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10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범사에, 이 범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느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으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람의 인정과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반응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그 선택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제사장들까지도, 대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장로들도 당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사람의 반응과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